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법궤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 거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졌어요.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나타나요. 얼마나 모세가 영향력이 컸던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불안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도 유치원에 보내려고 했더니 엄마랑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남초 앞에서 녹색을 쓰는데 그 앞에 바로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 학기 초가 되면 그냥 애들이 울고 막 엄마가 안타까워하고 저 숨어가지고 보고 그래요. 막 엄마랑 떨어지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자지러지고 쓰러지고 난리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죠. 이 불안한 마음,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놀이? 애기들한테 안 보여도 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슨 놀이? 깍꿍놀이를 합니다. 안 보여도 엄마가 있다. 벽두에 숨었어도 엄마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깍꿍놀이를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안 보이면 불안해요.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 눈으로 본 하나님, 가시적으로 보는 하나님,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안 보여서 못 믿는다 그래요. 애기들이 불안해서 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 그게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식욕 보여요? 안 보여도 배고픔을 알잖아요. 여러분, 정신적 공허함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인다고 온막 불안에 빠져가지고 만들어 달래요. 신을 만들어 달래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나를 위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래요. 불안 때문에 그러죠. 부재로 인한 불안함. 정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10년 넘게 병상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호사가 아닌데도 간호사가 됐고요. 집에 산소통까지 다 가둬놓고 남편을 10년 넘게 이렇게 간호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하는지 아플 때마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아주 큰 집이었어요. 서울에 아주 부잣집이었는데 10몇 년을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남편이 10년 넘게 아프니까 힘들지 않을까 했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숨소리만 들어도 행복했어요. 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지금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없는 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돼서 편한 줄 알았더니 그냥 그렇게 아픈 중에도 숨소리만이라도 좀 들었으면 하는 거를 바라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은 부재의 고통이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없어졌다. 근데 돈이 없어졌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했는데 싹 날려버렸다든지 그냥 어디 잘못해서 싹 잃어버렸다든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돈의 부재. 우리 남편이 없어져도 또 부인이 없어져도 참는데 돈이 없어진 것은 못 참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돈의 부재, 사람의 부재.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냥 그 관계 중독이야, 완전히.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뭐가 안 될 것 같은. 그게 불안한 인간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댕겼는데 뭐 돈을 떼먹었다든지, 그러면 그 배신감, 교회에 다니다가 목사님에게 실망한 사람,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다가 막 이런 거에 대한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재, 지도자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 마음은 정말 그냥 산산이 조각이 나버립니다. 왜 이렇게 또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상처 안 받은 사람도 드물더라고요. 그게 부재입니다. 리더십의 부재, 믿음의 부재죠. 부모의 부재로 인한 상처 얼마나 큽니까?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 참 말도 못합니다. 뭐 있을 때는 모르죠. 없다면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이러한 부재, 이게 사실 무슨 불안이에요?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의 고통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이 가시적으로 이 불안을 달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분리불안이죠. 그래서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능적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합니까? 예? 불확실성 때문에. 확실한 열매가 삶에 없어요. 근데 제일 편한 게, 그래도 게임은 바로 성취를 해요. 게임 회사 그 책을 보니까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게임은. 바로 보상을 해줘요. 근데 인생은 바로 보상이 옵니까? 공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도 아직도 직장을 못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상이 바로 안 주어져요. 그래서 뭐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는 게임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성취감을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에 쉽게 게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바로 보상해 주잖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돈도 그렇죠. 사람 일이라는 게 뭐예요? 불안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다른 신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요, 자아의 통제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있어봐요. 통제가 가능해요. 돈 있으면 사람들이 굽신굽신해요. 사장이 돼서 돈 줘봐요. 그러면 남의 돈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영업해야 되고 저래야 되는데 내가 사장이면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내 자아가 남을 통제하고 세상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환경도 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사람도 좀 통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실은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돈벌레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아가 좀 더 통제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돈벌레라고 보지 말고 불안을 저렇게 달래는구나. 이런 심리가 우리 인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신이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돈,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굽신거릴 거야. 관계,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라는 금송아지로 안전을 삼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는지 모르다 그 말이에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불안은 불신앙을 낳습니다. 그러면 불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중보자 없이 스스로 예배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예배해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만 예배해요. 내 자신의 자아로만 예배해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없이 스스로 살아요. 내 욕구, 내 원함이 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살아요. 그걸로 정체성으로 삼아요. 세 번째, 스스로 자아에 갇혀 살아요. 자신의 불안과 억울함을 보상받기 원하느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거부하는 것,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신앙자일 수 있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일 수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불안은 중보자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으로 위로받죠. 중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 집, 성수를 뿌리기도 하고 부적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무당도 부르고 돈, 명예를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당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죠? 내가 돈 줬으니까 복채를 준 나를 믿는 것이지 무당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복채를 준 나를 믿는 거죠. 중보자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 불안하게 자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나 자아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아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자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 부인,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예수님께 옮긴다는 거예요. 자아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긴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얻은 거, 내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집이 큽니다. 성격이 좋습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다 내가 얻은 거, 행한 거잖아요. 그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내 정체성이어야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얻은 것은요,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쌓은 것은 없어지더라고요. 건강도 없어지고요. 나이도 들어서 주름지고요. 병들게 되고요. 돈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쭐대거나 의기소침하게 돼요. 조금 잘하면 내가 남보다 우월한 줄 알아요. 조금 못하면 나는 이거 안 됐으니까 실패자로 알아요. 자유가 없어요. 매여 살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자유예요. 네가 얻은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정체성을 삼으면 반드시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인다. 그러니 신뢰의 대상을 너에게서, 네가 얻은 것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라. 그게 자유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거예요. 네가 한 일 말고 하나님이 한 일을 받아들여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가 주인일 때는 조급해요. 나는 이때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급해요. 염려가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젊은 날에 그냥 원하는 목표가 안 이루어질 때 얼마나 괴로워요. 저는 27살에 대학을 갔어요. 막노동 3년 했어요. 분당에서 막 일했어요. 신문 배달도 했어요. 정말 그런데도 또 교회를 갔더니 대학부로 가래요. 대학생도 아닌데 그리고 어느 대학 무슨 과에 몇 학번이냐 물어보는데 학번이 뭔 줄 알아야 대답을 하지. 참 힘들더라고요. 나는 그래 조급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In His time, God's time.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얻은 걸로 성취한 걸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조급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자, 주인인 걸 내려놓아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때로 너무 자식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 때로 너무 다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전혀 없는 일 있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아가 주인일 때는 항상 대체물을 찾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돈에, 사람의, 술에, 중독에, 성공에 중독돼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아를 위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대체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아가 주인일 때 예배 대상은 나예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애도 쓰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고 하나님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아가 주인이에요. 나가 구원자고 예배 방법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육신하신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나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아주 믿음이 세구나. 포스가 강해. 아유 센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건 내 자아의 강도가 믿음이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 연약한 자인 줄 알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여 이렇게 황금을 다 빼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근데 그 만드는 절차가 보면 재밌어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라 하니까 헌신을 막 하는 거예요. 불안의 크기가 큰 사람들이 탈선도 큰 겁니다. 자녀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탈선하는 거예요. 또 불안한 사람이 더 헌신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당신, 신은 이제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 부채를 하는 거죠. 막 우리가 그냥 미안해갖고 하나님께 막 잘해갖고 하나님이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천일 기도, 백일 기도, 새벽 기도, 자녀를 위해서 막 불공 들이듯이 막 공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 쌓는다고 응답받는 것은 공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못 살게 하나님이 미안해갖고라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하려는 이게 이런 마음을 갖고 신을 섬겨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몸을 바쳐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헌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죽어진 것이 바탕이 돼서 희생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바쳤으니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믿을수록 피해의식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 나와줬는데 그게 힘들죠. 자유가 없죠. 감사가 없죠. 기쁨이 없죠. 그 가짜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절의를 만들었어요. 5절에. 그래서 금송아지를 가리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신 여호와다. 그리고 절기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황금송아지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금송아지 틀 안에 갇혀버려요. 하나님을. 가짜죠. 쾌락으로 가린 불안.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이태원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재밌게 살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도 강남에 가니까 더 행복한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재밌게 노는 것 같지만, 일어서 뛰어놀 것 같지만, 영적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 중보자가 없는 자는요, 아무리 흥분하고 뛰어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중보자 없는 제사, 예수 없는 제사, 그건 내 제사이고 쓸모없는 화목제물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드리는 제사는 행위 구원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다 죄를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물어봐요. 모세야, 너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범죄해갖고 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큰 인물 세우고 큰 나라 세워줄게요. 그럼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왔는데 다 나쁜 놈 같아. 다 목사도 나쁜 놈 같고 장로도 나쁜 놈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어느 목사도 뭐 했다, 어느 목사도 뭐 했다, 어느 교회도 나쁜 짓 했다 하니까 나만 의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야, 교회도 다 썩고 다 썩었다. 야, 다 진멸하고 너만 이렇게 높이 세워서 하나 종교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유혹한다면 여러분 어떨 거겠습니까? 모세가 유혹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을 것 같아요. 저 나쁜 놈들. 난 40일 동안 금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것들은 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그래 그냥 나 안 보인다고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 싹 쓸어버리십시오. 나를 큰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이런 시험이 우리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 목사님, 존경했던 목사님이 뭐 했다더라, 뭔 죄를 졌다더라, 또 뭐 돈에 빠졌다더라, 얼마나 많은 뉴스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손가락질하게 되고, 저 사람도 저렇게 됐구나 하면서 나만 의로운가,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유혹이요, 시험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참 무서운 시험이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갖고 광야에서 세상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이거 다 줄게. 야, 너 하늘 영광 다 누리고 있는데 여기 와서 그냥 세상 사람들 죄나 지고 쫄자 노릇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너는 우월한 자잖아. 그런데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머리 숙인다고 네가 나 진짜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유혹할 때 예수님이 안 돼요. 성육신 죄인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나 세상 영광 누리려고 온 거 아니야. 나 죄인들보다 우월한 자로 온 거 아니야. 나 죄인이 돼서 죽으러 왔어.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게 우월의식입니다. 남을 손가락질할 때 적어도 나는 그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보다 우월한 자로 온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불교에서는 탈욕신이죠. 욕심을 버리고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공자님께서는 착하게 살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쓴 잔을 대신 마셔주심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과 눈물과 쓴 잔을 다 안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복입니다.
모세는 이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착함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듭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부른 백성을 잘못했다고 없애버리면 하나님 공로의 하나님,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되시잖아요. 인간이 연약해도, 인간이 쓸모없게 돼도, 인간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크심에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크심에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공로신앙, 성공신앙, 잘 되는 것이 복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큰 겁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내 성공, 내 성격, 내 패배에 자유하세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내 정체성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야 자유해요. 조금 칭찬받고 잘 되면 우쭐해지기가 쉽죠. 모세도 조금 우쭐해져 갖고 다 쓸어버리고 내가 될까 이런 마음 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잖아요. 나의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받겠습니다. 고난의 쓴 잔을 마셔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수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쓴 잔은 주님이 마셨어요. 왜 고난의 쓴 잔을 나쁜 것이라고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그 자체를 완전히 나쁜 것이라고 합니까?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연약했다고, 죄졌다고 다 죽일 거면은 내가 왜 죽었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었잖아요. 무죄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계속 자기를 학대하고 있다면 자유가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라고 하면서 맨날 자신을 괴롭히고 예수 믿으면 자유라고 하면서 맨날 남 손가락질하고 교회 욕하다가 정작 누려야 될 자유를 못 누리는 불행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너로 큰 나라 이뤄줄게. 아닙니다. 나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쓴 잔을 마셨으니 나는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생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마셔주셨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영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낭망한 것에 내 소망을 두고 정체성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 자아를 두고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